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여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오늘 이거 다 읽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족보 같은 거라든가 이런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읽는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읽으면 아무래도 이름이 입에 익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빨리 읽어서 다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스토리가 있고 또 외워지지만 이것은 잘 외워지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이거 외우는데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말씀은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인데 이 느헤미야는 사실 2차 포로 귀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오픈하고 개신교에서 많은 자료를 내면서 성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토론하기 전까지는 느헤미야가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3명이나 나오는데 이 성경이 나오는 건 2명인데 1세, 2세로 나누어 버리면 그만 이 에스라는 뒤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시 이렇게 반추해 보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오고 난 다음에 한 50년 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대를 망했지만 50년 있다가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150년 뒤에 3차 포로가 오고 난 뒤에는 50년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김으로써 헬라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이 3차 포로까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뒤에 50년과 헬라 시대는 기록에 남지 않고 예수 시대로 넘어오게 되죠. 근데 그 역사의 기록은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남아있지 이 역사 자료를 문서로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나라가 들어오면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귀중한 자료들이 다 파괴되었지만 프랑스로 가고 또 일본으로 가고 빼앗아 가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그래서 언젠가는 영원히 묻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로 나와서 이제 역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느헤미야가 2차 포로로 와가지고는 정작 2차 포로 귀환자로 온 사람들의 명단은 없고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찾아내서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도 2장에 똑같은 이렇게 명단이 숫자는 딱 맞지는 않지만 이 명단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명단을 이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스가랴서를 먼저 쓰고 이걸 다시 쓴 것처럼 보여지지만 스가랴서는 뒤에 다시 정리해서 더 정확하게 썼다. 정확하기보다가 더 문장이 안 틀리게 썼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도 유추하거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스가랴서가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스가랴 사이에는 약 한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것은 뭐 기록 말고는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로 해도 안 되고 뭐 족보책이고 뭐고 이런 게 남아 있질 않습니다.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석구석이 남아 있고 복사본이 남아 있고 그게 둘이 조합이 돼서 또 선택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성경보다 더 정확한 역사서도 없고 성경이 기본이 돼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기준으로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는 성전을 제일 먼저 지으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자꾸 방해를 합니다. 학계하고 뭡니까? 학계하고 그 두 개의 성경 속에는 이 스룹바벨이 방해를 받고 결국은 70년 뒤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보던 사람 보고 안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50년 사이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을 보고 자라다가 망해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을 규모를 보고 터 닦았는 그 땅 범위만 보고도 막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그 좋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런 성전을 짓느냐고 통곡하는 노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스룹바벨 성전도 70년 뒤에 완공하고 30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오니까 성전에는 그냥 있지만 성벽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성벽을 완공하는 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에 와가지고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하는 거죠. 1차 포로 때 했는 일과 2차 포로 때 했는 일을 다 정리한 것이 이제 에스라스가 되는 것이죠. 제가 막 이렇게 말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스가랴를 했는 수도 있는데 에스라서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오늘 그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 그럽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죠. 이 성벽을 완성하는데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1월 달에 왕의 허가를 얻어서 가가지고 6월 달에 도착을 합니다. 6월 달에 도착하는 게 1월 달에 갑니다. 가가지고 6월 달에 완성을 하는 걸로 볼 때는 5월 달에 착공했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달고 이제 지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족보부터 정리를 했는데 1차 포로 때 명단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명단을 지금 처음으로 정리한 거고, 이제 에스라서에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함으로써 에스라서가 마지막 역사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로 귀한 자들의 계보를 작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명단부터 작성해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을 지키려면은 우선 여기에 유다 백성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명단부터 작성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행히 1차 포로 때 귀환한 명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명단을 보면 하고 썼는데 이게 이제 에스라스에 기록한 거하고 거의 똑같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적었는 것이 73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1차 포로라는 것은 무슨 1차 포로냐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이제 망해가지고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해서 50년 뒤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있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쭉 이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도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명단을 적어 놓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7절에 보면
그 12명의 지도자 이야기를 쭉 적어 놓습니다. 12명의 지도자 이야기, 제일 먼저는 스룹바벨이 나오고요. 그 스룹바벨 다음으로 예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인데 이거는 스룹바벨 바로 밑에 있는 종자, 성경에는 종자로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종자가 여호수아인데 여기는 스룹바벨의 종자가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느헤미야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1차 포로 때도 돌아왔어요. 근데 차이가 30년 뒤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람은 아니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 라아마, 나하마니, 모르드게는 나중에 이게 이 뒤에 이제 그 수상궁에서 그 저기 에스더의 삼촌으로서 그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하고 같은데 또 다르고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너훔, 바하나 이래서 12명의 포로 귀한 자들이 올 때 따라온 것이 이게 쭉 보면 31가지로 숫자를 셌습니다. 31가지로 숫자 세서 제일 처음에는 바로스의 자손 숫자 나오고 31번째 서나아 자손 숫자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로스 자손 2172명에서부터 이 31번째 서나아 자손 3930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은 별도로 종류가 이렇게 네 족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족장이 4족장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와 아까 저 수장의 예수와 맞을 겁니다. 그 집에 그 가족들이 973명, 그 다음에 인멜, 바스홀, 하림 이렇게 해서 제사장 족장이 있고요.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는 이제 조금 다르죠. 레위 사람 이 제사장은 엄밀히 말하면 모세 시대 때 말하면 저기 아론에 해당되는 거고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자손 레위 사람은 두 자손으로 나누어서 74명. 사실은 레위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74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찬양대, 이 찬양대는 빠지면 안 되는데 오히려 찬양대가 훨씬 많네요. 아삽 자손, 그 시편에도 아삽이 많이 나오는데 그 148명. 그 다음에 성문을 지킬 때는 성문을 만들 때 그리고 성전을 만들 때 어디든지 성문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6명의 그 족장들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46절에 보면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는 인원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392명으로 가는데 자손의 이름 너디님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너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성전의 종입니다. 그 레위인의 종입니다. 사실은 성전 안에서 성 밖에도 못 나오고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너디님 사람은. 근데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 레위 사람들은 74명밖에 안 돼도 그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훨씬 이제 많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있는데 이건 왜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이렇게 있게 됐냐면 솔로몬 신하가 적지 않았죠. 엄청 많았는데 솔로몬이 죽고 한 150년, 한 2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제 유다가 망할 사이에 그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손 지금 보니까 10자손이 나오네. 10자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10자손이 나오는데 10자손까지 해서 너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묶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전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 성전이 크니까 그 너디님 사람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지만 솔로몬이 너는 영원히 이 성전에서 복무를 해라 라고 했던 사람들 10족장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이제 39번째로 392명의 인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밑에 나오면 그 61절에 계보에 들지 못한 사람들 얘기 다 한 다음에 66절에 보면 총계가 나오는데 이 총계하고 이 숫자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숫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완전히 위에 거 빼버리고 얘기한 건지 그건 모르지만 에스라스를 읽어보면 이걸 포함해서 다른 숫자라고 보면 대충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계보에 들지 못한 유다인 있는데 이왕 여기 들어와 살지만은 그렇지만 유다인이 족보에 나오지 않는 찾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인원이 642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6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출신지는 이제 델멜라, 델하르사, 거룹, 아돈, 인멜 이런데 이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이게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사방에 아수르가 흩어놨던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아수르가 흩어놓고 그 바벨론이 흩어놓고 그렇게 흩어놨던 지역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족장들의 이름은 들라야, 도비야, 너고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여긴 유다 족속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않지만 그냥 이 명단에다 안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쫓아내야 되죠. 예루살렘 성에는 못 살고 유다에 사는 것까지는 괜찮고 살지만 이방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족속이 네 족속이 있어요. 63절에 보면 덜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너고다 자손, 바슬리의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르실레 자손이 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요르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다못 있는 그쪽이 사람인데 그게 살던 사람들인 이 후손들인데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그들로 도망을 가니까 바르실레가 각진히 모셨어요. 모시다가 이제 압살롬을 진압하고 이제 되돌아옵니다. 올 때 바르실레 보고 늙은 영감이에요. 완전히 늙은 영감인데 바르실레 보고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이 김함을 태워가지고 가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함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김함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다윗이 극진히 좀 잘 대접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망할 때 이집트로 가요. 김함이 가다가 묵은 숙소가 있었는데 그게 김함의 숙소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하고 가까운 쪽에 김함의 숙소가 또 나옵니다. 앞에 성경에 그렇게 이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늙은 바르실레가 아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만 있었는데 그 김함이 아마 사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유다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유 간직에 있으면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르실레라는 이 누군데 바르실레 후손입니다. 그러면 외손이죠. 바르실레 외손이죠. 근데 바르실레 외손입니다. 그러면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윗 때부터 임금을 섬겼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내려온 거는 사실인데 유다 족보에 없으니까 그만 빼버린 거예요. 제사장 하지 마라. 유별나게 바르실레 이야기만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주례를 할 수 없다. 제사를 지낼 때 앞장서서 이렇게 대제사장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도와주는 건 하지만 너희들이 제사 먹을 때는 대제사장이 이제 먹자하고 할 때까지 집례가 끝나고
이제 나누어 먹을 때 그때 먹어야지 너희들이 먼저 먹을 수 없다. 부정하다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우림과 둔림은 제사장 에봇에 붙어 있는 이제 판단하는 보석이죠. 12지파를 나타내는 보석이 6지파, 6지파 이래가지고 양쪽에 두 개를 놓고 물어봤을 때 yes, no, 그 다음에 무응답 이래 세 가지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그 점을 쉽게 말하면 점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주사위 같은 게 그 안에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주머니에 나타나 있는 게 우림과 둔림 에봇에 들어 있는 게 우림과 둔림 주사위 두 개가 들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뒤에 것도 이제 말을 마저 해야 되겠지만 이 바르실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걸 보면 바르실레 입장에서 여태까지 바르실레 후손 입장에서 왕궁에서 일했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가지고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노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름을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데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아무 쓸모없는 이방인인데 그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탄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바르실레를 볼 때 우리는 정말 한 거 없고 타고난 거 없고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 없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유대의 백성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함부로 거기 들어가서 그 예배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통제를 받고 유대인이 모자를 쓰라면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우리는 예수 믿게 돼서 여기 와서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보고 놀라게 되는데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6절에 보면 총계가 42,360명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때 있었던 그 재물의 수를 사람 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항상 늘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노비 수가 7,337명, 찬양대원이 245명. 여기에는 여자도 들어 있습니다. 앞에 찬양대원 아삽은 148명이었는데 여기서는 전부 합하면 245명이다. 여자도 포함해서 찬양대원 다른 데는 몰라도 노래하는 데는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높은 음도 남자가 내지 못하는 음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꼭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타가 났네요. 말이 736필이고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이 노새, 나귀, 낙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들지만 그 나라 지역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고 또 그 자가용이나 마찬가지였고 일꾼이나 마찬가지였죠. 70절에 보면 이제 70절에서부터 73절까지 읽어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족장들이 기금을 내놓았는데 총독이 이만큼 내고 족장들이 이만큼 내고 백성들이 이만큼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72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은 1000드라크마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데나리온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1년 하루씩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0만 원 보면 1억인가요? 1000만 1억을 내놓은 거죠. 1억. 그 다음에 금대집 50개. 족장들은 2만 드라크마. 족장들 내놓은 거 전부 모아가지고 2만 드라크마고 백성들이 아름으로 내는 게 같은 2만 드라크마가 되고
만해가 있는데, 만해는 그 신약에 와서 머나하고 같은 건데 50세겔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1만해가 1세겔이 2데나리온이니까 50세겔은 100데나리온이 되니까 언약 600g이라고 해요. 600g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이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나가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무게로 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만큼 나왔다. 그리고 73절 마지막 절로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성전 관계자들만 살았어요. 여기 이제 73절을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래 있는데, 그 이음새에 그러니까 접속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찬양 대원과 백성 일부와 너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성내에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유다 땅에 그냥 성 밖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그냥 읽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족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은 제가 빨리 읽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속에 그 아는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같은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같든지 태어난 장소가 같든지,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게 되면 그냥 빨리 읽어야 이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묵상을 해야 연결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성경을 왜 썼나 이러지만 이 성경 때문에 역사가 알아지게 되고 바로 잡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